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을 통해서 예배하게 하시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인도하실지 알지 못하는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의 마음들을 가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제시해 주시고 이정표가 없는 곳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바이킹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스칸디나비아의 격언이 있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북풍이 바이킹을 만들었다라는 말입니다. 북풍. The north winds made the 바이킹이라는 말인데 북쪽에서 불어오는 큰 바람이 이 바이킹을 만들었다. 이런 바이킹은 8세기부터 11세기까지 약 400년 가까이에 있었던 해적들입니다. 해적이고 그들은 좁은 땅에서 거치는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좁은 땅과 그리고 거칠은 그 땅에서 살면서도 불구하고 많은 인구가 이제 자꾸만 늘어나니까 많은 그 바이킹족들이 있었어도 불평 하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철칙은 조상은 절대 원망하지 않는다. 그 철칙이에요. 그래서 이 바이킹들은 뛰어난 게 뭐냐면 배를 타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배를 만드는 기술이에요. 세계적인 그런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바이킹들이 그 시대에 인정을 받았던 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 아이들 그 데리고 놀이터에 가면은 바이킹이라고 있잖아요. 唰 갔다 이렇게 타는 건데 그걸 타면 무서워요. 저도 처음에는 탈 때는 어린인데도 불구하고 무서워서 그렇게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바이킹이라는 그 단어의 상징이 뭐냐면 바이킹은 전진을 말합니다. 전진. 그리고 모험. 이런 뜻을 가진 그 뜻 자체가 바이킹 자체가 그런 뜻이 아니라 모험과 그리고 전진을 표현할 때는 이 바이킹이라는 단어를 썼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킹들은 주로 어디를 배를 타고 그 해적 같이 살았느냐면 영국 그리고 프랑스, 스페인, 독일 주로 이 북유럽을 통해 가지고 또 북미 쪽으로까지 점령을 해 가면서 이 해적 같이 그렇게 하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그리고 무역도 했습니다. 무역은 물론 빼앗은 전리품 전쟁에서 이겼던 그 물품들을 가지고 팔기도 하고 다른 나라에 가서 팔기도 하고 그러는 어떤 그 생활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바이킹들입니다. 바이킹. 근데 이들은 아까도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이 바이킹족들은 게르만 민족이라고 하죠. 게르만. 근데 이 게르만 민족 중에서 이 바이킹 시대 때에는 절대 후회하거나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후퇴하거나 슬퍼하거나 이런 게 없답니다. 그 때문에 오직 전쟁,
전쟁에 임할 때는 칼을 빼들고 전쟁을 할 때는 우리에게 살육의 신이 임했다.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살육의 신. 다시 말하면 너와 내가 전쟁을 치고 싸움을 한다면 나는 너를 죽이는 나에게 힘을 주는 어떤 힘이 있다는 거예요.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임할 때에는 항상 그 마음을 가지고 배를 타고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 전쟁은 바이킹족들은 주로 이 전쟁을 바다에서 했죠. 바다에서 하고 바다에서 물건을 빼앗고 바다에서 점령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전쟁에서 포로를 잡으면 주로 이 배 밑에서 배를 젓는 그런 노젓는 노예로 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노예를 한 10년 이상 20년 가까이 되면 그 사람의 행동을 다 보고는 결국 바이킹족으로 만드는 경우도 간혹씩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배를 저으면서 바이킹화 되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풀어주고 그리고 바이킹족화 시켰다. 그렇게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뭐냐면 이 바이킹족은 절대 고난에 대하여서 이 무릎을 꿇는 그런 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바이킹족은 전진과 모험 그것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바이킹족들은 갈 때는 꼭 출발할 때 육지에서 이제 전쟁을 치러 나갈 때 전사들이 갈 때라든지 그리고 남아있는 모든 백성들이 배가 떠날 때에는 그 선착장에서 또 혹은 배 위에서 부르는 신이 있습니다. 그 신이 누구냐고 하면 오딘 그렇게 합니다. 오딘. 여러분 네이버 들어가가지고 오딘을 쳐보면 그 오딘은 바이킹의 신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들이 섬기고 절대 후회하지 아니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고난이 있어도 절대 후퇴하지 않는 그 힘이 이 오딘이라는 자기들이 부르짖는 그 신에게서 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들에게는 후회가 없습니다. 고난이 있어도 전진과 모험을 통해서 살아갑니다. 바이킹족이 그런 족속들이었습니다. 400년의 그 세월을 존재했던 바이킹족이지만 그러나 이 흩어져서 게르만 민족이라는 그런 민족성을 가지고 다 흩어져 버리지만 그러나 이들이 400년 가까이에 굉장한 그 힘을 가지고 있었던 해적의 모습을 통해서 보면 그 400년 동안에 자기들의 그 모습을 이어온 것은 바로 오딘이라는 그 신을 부르짖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전쟁에 임하거나 고난이 오거나 어떤 유혹이 오거나 나쁜 어떤 일들이 닥쳤을 때에는 그 오딘을 부릅니다. 오딘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나는 절대 후회하지 아니하고 고난 속에서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해적같이 그렇게 야만족이라고 그 당시에 이름을 받던 사람들도 자기가 믿는 그 믿음에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전투에 나아가서도 그분을 의지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이 고난을 싫어하지요. 나에게 고난이 온다고 한다면은 다 싫어합니다. 그냥 기도하는 대로 다 되면 좋겠다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사실 인간의 이 두뇌와 인간의 삶은요, 다 되면은 재미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아기를 낳았는데 하나님 내 아이에게는 말 잘 듣고 이렇게 하고 하면 좋겠다고 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얘야 공부해라 하면 예 하고 공부하고 있고 뭐 저거 해라 하면 저거 하고 있고 뭐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부모가 재미가 없답니다. 아이들도 재미가 없고요. 나중에 자라서 어떤 형태가 되느냐? 아무것도 없는 물의 틀, 물에 뭐 탄 듯, 뭐에 물 탄 듯. 그렇답니다. 그 자아가 없어지죠. 자아가. 자아라는 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드가 있고 에고가 있고 슈퍼 에고라는 게 있다. 이게 하나의 인간의 어떤 인격체를 만드는 자아라고 그래요. 근데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서 살아가야 되는데 고난만 있는, 슬픔만 있는, 어떤 트라우마만 있는 어떤 슈퍼 에고만 커진다고 한다면은 인간은 갈등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불만, 그리고 우울증, 이런 것에 빠져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또 에고만 자꾸만 커져 있다고 한다면 다른 것은 다 작고 에고만 커진다고 한다면 내 마음에 그것만 커진다고 할지라도 안 되는 이기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초자아라고 해서 내가 응애하고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태어날 때 이 가정에서 내가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자라가느냐가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러면은 내 장아가 어떤 상태 속에서 환경 속에서 살아갈 때에 모든 것이 원하는 대로 다 된다고 한다면 이건 자아라는 것이 사라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뭘 필요로 하느냐? 때로는 고난도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아픔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슬픔도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의 자아가 완성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에서 기록되어 있는 고난이라는 단어는 상당히 많습니다. 다윗 같은 왕도 자기의 왕의 생활이었지만 왕이 되기 전까지는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까? 왕이 되었어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아픔이 있었습니다. 슬픔이 있었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 눈물이 베개를 적셨다고 할 정도로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세바와 잘못된 인연으로 말미암아서 낳게 된 아들도 살려달라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그 고난이 있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 거두어 가실 때 아무 말 하지 않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다윗이었습니다. 그 마음은 얼마나 아팠겠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모든 인간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고 그 외에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많은 사람도 그렇습니다. 욥도 그렇잖아요. 욥의 욥기서를 읽어보면 이 욥은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신약 성경에 돌아오면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의 고난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분이 그 고난을 알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고난의 잔을 물리치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구속사, 구원의 이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고난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받으셨던 겁니다. 예수님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나옵니다. 이 바울도 고난이 참 많았습니다. 40에 감한 태장을 맞았지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유대인들은 잘못하면 40대를 때리는 태장이 있는데 그런데 이 40대를 때리는데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만든 율법이기 때문에 40대를 때려야 되는데 41대를 때렸다 하면 이 범죄거든요. 그래서 39대를 때립니다. 혹시 잘못해가지고 한 대가 더 때려졌다 할지라도 41가 아니라 40이니까.
그래서 40의 한 대를 감한 39대에 태장을 맞기도 하고, 굶어서 배고파 보기도 하고, 자족해서 텐트를 만들면서 텐트를 깁는 기술이 있어서 그 텐트를 만들면서 먹고 살기도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은 그런 모든 고난을 다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사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셨던 그 사건이 무엇이 고난이 더 남아서 이 사도 바울에게 자기가 채우는가, 자기 몸에 채우는가 하는 것이지만 그게 아닙니다. 조금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그 고난을 어디에 채우느냐?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를 통해서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래요. 그래서 몸된 교회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몸된 교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지체를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형성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가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요, 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생각을 벗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바이킹은 절대 민족들끼리 크게 다투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종파로 싸웁니다. 교단으로 싸웁니다. 갈라집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네 보기 싫어서 내 안 나온다. 너 보기 싫어서 나는 이 교회에 못 나오겠다. 그러면서 끝내는, 그리고 헤어지는, 그리고 단절하는 이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일들 속에 교회 공동체 속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겪는 그 고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고난 속에도 자신의 육체로 그리스도의 교회에 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채운다는 것. 무슨 말이냐면 거기에 보면 비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비밀. 그 비밀이 뭐냐? 오랫동안 숨겨져 있는 비밀이 있었어요. 비밀이라는 건 비밀을 가진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 밝혀줘야 그 비밀이 뭔가를 알잖아요. 야, 나에게 비밀이 있다. 무슨 비밀이야? 나에게 이런 비밀이 있다고 밝혀줘야 그 사람이 너에게 그런 비밀이 있었구나 알게 됩니다. 만약에 그 비밀을 말하지 않는다면 모르죠. 하나님께서 가지신 비밀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세대를 거쳐서 가지고 온 비밀이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 골로새서는 옥중에 기록한 서신인데 옥중에 있을 때 기록했지만 그 옥에 있는 고난이 있잖아요. 고난 중에서도 영광의 소망이 뭔가를 깨달은 거예요. 그 영광의 소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인데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셨던 그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도 바울은 그래 그리스도께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복음의 십자가의 그 사건, 우리를 위한 구속사의 이 사건을 내 육체에 채우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이것을 따라가고 전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는 것. 그분이 가신 길은 영광의 길이었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소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소망.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늘 간섭해 주셔서 풀어주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복 주시는 그 소망. 우리는 이 소망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망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감옥 가운데서 고난이 있어서도 바이킹족들도 이 이방인이지만 그리고 야만족이었지만 그래도 그들 가슴 속에 오딘이라는 이 신이 계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떠한 전투에도 후퇴하지 아니하고 어떤 고난이 와도 후퇴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전진과 모험을 통해서 살았던 그들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가 느끼고 체험하는 이 그리스도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툽니다. 우리는 헤어집니다. 단절합니다. 미워합니다. 주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걸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나에게 채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숨겨진 비밀이었지만 이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영광의 자리에 계시는 분이다. 그 때문에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알고 그것을 가지고 공동체를 통한 이 교회의 존재를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느냐. 그걸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냐?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야만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를 성전 삼고 이 안에 계실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고 영광의 소망을 알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비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나를 구속해 주시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시고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셨구나를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항상 성령께서 임하셔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난을 참고 아픔을 참고 트라우마를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심을 믿고 강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나에게는 소망이 생깁니다. 영광의 길로 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어떠한 일들이 이 한 해를 나에게 덮친다고 할지라도 고난 중에 있다고 할지라도 아픔 중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서 성령을 통해서 외길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원치 않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고난이 오는 것은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끼어진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고난이 아니라 자기가 자초한 고난이. 그 때문에 우리는 자기가 만드는 고난이 아니라 아까 간증한 그 청년 보면 그러잖아요. 자기 스스로 왕따를 만들고 자기 스스로 잘못된 만남을 통해서 헤매이고 다녔던 그 시절을 뒤돌아보면서 회개하는 모습이었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내가 자초한 고난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구속사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받는 고난은 주님이 기뻐 복 주시는 겁니다. 2025년 이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나에게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견디면서 나아가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령이 함께해서 나아가는 그런 이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